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0장은 전도자들을, 사도들 12명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이 그 12명의 사도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도운 사람은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 사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주님이 이 10장은 사도들을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주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그 격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라. 거기 오늘 요절이 그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가합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한 번 더. 그래, 예수님이 누구와 동의로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영접했다. 복음 전도자와 예수님을 동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냐?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지.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가 누구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인데, 복음 전도자들을 대해주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 정도까지. 제가 감리교 200만 전도 운동 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연회 전도장 대장들을 2명 세웠어요. 목사님 한 분, 신정규 목사님이라고. 장로님 한 분, 이상호 장로님 세웠어요. 그리고 이상호 장로님과 신정규 목사님이 연회 전도대장으로 세웠으니 이분들이 가는 것이 곧 내가 간 거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다. 이분들을 잘 대접하라. 이분들을 대접하는 게 날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31개 지방을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지방마다, 강화지방도 들어왔고, 그리고 치흥까지, 일산, 파주, 고양, 옹진, 인천, 부천, 부평까지 이분들이 다 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려고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잘 대접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전도에 협력하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의 보고를 제가 듣잖아. 그러면 제가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제가 들어갔을 때 선물을 드렸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감리사, 어떤 맥락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망했어요. 들어가서 감리사하고 목사 장로들을 책망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일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분들이 가면 내가 가는 것처럼 맞이하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밥도 안 사주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랬어요. 불이익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당신들 불이익을 당할 거다. 어떤 불이익이냐? 세워줄 때 세워주지 않아. 그분들 세워줄 때, 세울 때 안 세운다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 감리사든 목사든 장로든 불이익을 당할 거다, 내 그랬어요. 왜? 전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강화에 교회들이 있고 은혜교회도 있는데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질 수가 없어. 전도는 가장 시작이고 가장 귀한 사역이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왜 119 대원들이 귀합니까? 불이 났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게 없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번 거하고 권력 얻은 거를 좋아하지만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영웅이냐? 우리의 영웅은 소방대원들이야. 119, 9.11 테러 났을 때 다도막 나올 때 누가 들어갔냐? 소방대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웅은 군인 아니면 소방관이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군인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 식당에서 밥값도 안 내. 그분들을 예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려고 난리 발버둥을 치잖아요. 군대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왜? 나라를 지켜주는 거에 대한 소중한 걸 몰라. 그저 자기의 입신양명 그것만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선봉이 뭐냐? 전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교육? 전도가 돼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교육이 있지. 무슨 전도 없이 교육이 있어요. 있는 사람 가지고 일하려니까 전도가 귀한 줄 모르지. 그러니까 이어받은 사람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있잖아. 교인이 그냥 있고 예배당이 있고 다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때는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먼저가 아니야. 전도가 돼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교육이고 예배고 친교고 봉사가 있지. 전도 없이 뭐가 있어? 그 교회의 스타트는 뭐예요? 전도야. 전도 없이는 아무것도. 선교지에서도 맥락 없는 선교사들은 전도의 귀중함을 몰라. 교회가 있는 줄 알아. 교인들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가가지고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 전도를 안 해봤으니, 영혼을 구원해보질 않았으니, 있는 데서만 맨날 했으니, 교인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 데서 했으니, 전도는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추수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미션을 전도자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다. 뭘 행해요? 복음 전도를 행했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가 안 됐는데, 전도를 못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냐고. 그 주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하지는 것처럼 대해라. 그 마음을 알겠죠? 나는 이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마음을 알아. 왜? 전도 없이는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아. 성가대? 전도 없이 무슨 성가대가 있습니까? 교육? 애들 기독교 교육? 아니, 전도가 없이 무슨 교육이 있어. 아니, 애들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고. 전도 없이 교육하고, 전도 없는 봉사, 전도 없는 성가대, 전도 없는 속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세팅이 됐어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야.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가장 중요한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다 합쳐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서신학의 박사야. 그래서 어쩌라고? 교인도 없는데 뭘 가르쳐? 조직신학의 박사야. 교인도 없는데 뭘 가르쳐? 아니, 자기 혼자 박사 따면 뭐하냐고요? 자기 혼자 많이 알면 뭐하냐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교육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속장도 있는 거지. 전도자가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그럼 전도자는 어디냐? 교사 전도자, 속장 전도자, 목사 전도자, 선교사 전도자. 모든 것에 뭐가 앞서야 돼? 전도자가 앞서야, 전도자가 되어야.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나 전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 잘하는 감독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성가대도 없어, 봉사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주님도 추수와 일꾼을 불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전도한 영혼들을 데리고 교육이 필요한 거고 친교가 필요한 거고 성가대도 조직하는 거고 그 다음 일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가대도 전도해야 돼, 교사도 전도해야 돼, 목사도 전도해야 돼, 장로도 전도해야 돼. 봉사가 먼저가 아니야. 전도가 먼저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감리교가 잘 되려면요, 요한웨슬레처럼 전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감독이나 감리사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뽑아놔야 되는 거야. 뭐 행정 잘하고 뭐 쇼하고 뭐 행사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 행사 잘해봐야 뭐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놓으면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가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주님께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 당연히 주님이 예배자를 불렀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되지 못하면 그 위에 모든 직분과 사역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뭘 해요? 그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전도자들이었어요. 전도 부인들도 많았고 다 전도하자고 그랬고,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도를 하지 않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 전도를 했다 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내부 소비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마가복음서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38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뭐하리라?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전도자가 돼야 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데 1순위가 뭐냐? 주님이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추수와 일꾼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함께 뭐 하시자? 전도하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감독교회 아니에요. 제가 전도 감독 아니에요. 제가 대놓고 다 그래요. 나는 잊어버려도 좋다. 나는 전도하는 감독이니 전도하는 일을 해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해라. 감리교인이 전도도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전도자로 세우는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 전도자 1호가 누구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자 1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전도자야.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을 같이 하도록, 전도의 일을 같이 하도록, 복음 전도의 일을 같이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중에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웠으니 전도 잘하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를 행해야 돼. 전도에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 41절 42절에 보면은요, 각각의 상이 있어요. 대접한 사람들은 대접한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꼭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를 대접하고. 근데 이거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은 누굴 대접해라? 전도자를 대접해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설교를 잘 못해. 양, 염소를 그냥 구제하는 건 줄 알아. 여기 천국 비유 중에서 열천 25장으로 가봐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천국 비유를, 마지막 심판 비유를 들었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야. 그죠? 근데 양과 염소, 누가 양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 거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읽을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 근데 이 35절에 보니까 뭐가 기준이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35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누가, 그 도운 사람들이 양이야 염소야? 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럼 나그네 대접을 잘해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를 모르는 설교야. 이거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왜 배고파? 왜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된 거? 이 사람들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전도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바울과
선교팀들이 다 다니면서 전도했잖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근데 그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나그네 된 거. 일반 나그네가 아니야. 이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반 나그네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 나그네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를 도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죠. 양과 염소의 차이는 복음 전도자를 도운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내 해석이 정확할 거야. 찾아보시라고. 뭐 서운행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선행하면 양이 되고 선행하지 않으면 염소 되고. 아니,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았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근데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양과 염소는 뭐냐? 내가 줄이고 내가 헐벗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왜 나그네? 예수가 언제 나그네 됐어? 뭐 하기 위해 나그네 됐어? 마가복음 1장에 나는 뭐 하는 자다? 전도하러 왔다 그랬었어. 주님도 자기 동네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방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 전도하셨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다 다니시면서 예수님 공생애는 예루살렘까지 순회 전도자였어.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과 선교팀 바나바가 뭐 했어요? 다 순회 전도자들이야. 다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기에 맞춰진 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옛날엔 전도하다 감옥에 gat혔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들이야 다. 이게 다 전도자들이라고. 전도자들을 돕는 자가 상을 받는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나를, 전도자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다 그러셨던 것처럼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다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감옥에 갇혔었어. 전도자들을 돌봐라. 그 얘기가 바로 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그네 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운 자가 양이고, 복음 전도자를 돕지 않은 게 양이라고, 염소라고. 그러니까 너희를 대접하는 건 나를 대접하는 거라. 오늘 요절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대접하는 거는 나를 대접한 거다. 너희는 뭐냐? 12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전도자였고, 예수님도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였어. 예수님을 도왔던 게 마리아잖아. 막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여인들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도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집 떠나서 사방을 다니며 전도할 때 늘 마리아 집에 거처하셨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들을 도우셔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서 16장의 맨 끝에 가봐요. 마가복음은 전도복음인데, 마가복음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마가복음 전도복음이에요.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그려? 나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전도자로 그린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마가복음서 16장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 16장 15절에 봐요. 내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주님이 얘기 빨간 글자잖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자가 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야? 전도자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이런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 전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목사가 능력 받으려면은 뭐 하면 돼? 전도하면 돼. 장로가 능력 받으려면은 어떤 장로가 돼야 돼? 전도하는 장로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뱀을 집어 올려도 권사, 집사, 학생 모두 마찬가지야.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은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 왜 그래요? 영혼을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이 전도자였고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때는 아무 능력이 없었으나 그들이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됐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안 일으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 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뜨겁게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7 집사 중에도 뜨겁게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12 사도에도 끼지 못했는데 이방인의 사도죠. 엄청 전도했죠.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기적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옥문이 열려. 그런 기적이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그런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뭐 할 때? 전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 요즘에 한국교회 기적의 역사가 별로 없어? 전도 안 하니까 그래. 답이에요. 정말이라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물러가고 옛날에는 일반 목사들도 기도하면 병자가 났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가물에 콩나. 병자가 났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고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지도 못해. 무당이 개종했다는 얘기, 스님이 개종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왜? 뭐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기적도 없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하시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않게 하시고 정갈을 짓밟게 하시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는 어떤 때 나타나는 거냐? 가만히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뭐 할 때?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기적과 표적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감리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직분자들, 전도하는 목회자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요. 전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전도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거가 전도야. 8절에 봐요. 1장 8절. 오직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성령 받으면 내 증인 된다. 전도한다는 얘기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전도하는 거야. 근데 성령 받으면 뭐도 주셔? 성령의 권능이 뭐야? 성령의 은사야.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 추방하는 은사. 성령이 임하여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왜 주셔요? 전도하라고. 은사를 왜 주셔요? 전도하라고.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는 뒤에 걸 잘라버리고 그냥 직분자만 남았어. 직분만 있어. 전도를 안 해. 그거 하라고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지. 불같은 전도는 성령 받은 증거요. 모든 신학을 다 배워도 전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모든 신학의 열매는 전도고, 교회는 전도를 위해 있어. 왜? 주님도 전도하러 왔고, 교회도 그의 몸이고 전도하기 위해 있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는 교회와 직분자들과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염소 새끼예요.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야. 저는 오늘 주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날 영접하는 거다. 왜 이토록까지 얘기하시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잃어버리자. 너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이단을 조심하셔야 돼.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애들도, 걔들도 전도하는데 걔네들 돕는 게, 그거는 상 받을 일이 아니라 그건 저주 받을 일이죠.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야 돼. 복음 전도자를 도와야 됩니다. 전도자를 도와야 돼. 제가 선교지에 많이 갔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그 민족 선교사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평가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뭐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땡땡이 치는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 전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선교사가 많아요. 현지 목사들이 자기들이 선교사 평가해서 A, B, C, D를 나눠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아졌구나. 이제는요, 전 세계 민족 중에 선교지나 여기나 주님은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축복하지 않아.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주일 새벽 기도회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시오. 전도 못한 걸 회개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전도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또 오늘 주일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